자, 우리 잠깐 역사 얘기를 좀 할까요? 여러분 다 아는 얘기인데 솔로몬 왕이 죽고 난 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눠지게 돼요. 북이스라엘과 그다음에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북왕국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207년 동안 통치하다가 내가 설교 끝나고 물어볼 거예요. 잘 외우세요.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왕국 유다는 20명의 왕이 344년 동안 통치하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다 외우셨죠? 아무 생각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돼요? 포로 생활이 시작이 돼요. 자, 근데 이 이스라엘만 망했느냐?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이 바벨론 제국도 결국은 뭐예요? 페르시아 제국한테 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그 백성들 생각에 그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일본의 이제 식민지로 고통을 받고 있다가 그 일본이 망한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더 크고 더 나쁜 큰 나라가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이제 통치하게 되었다라면 그때 우리 국민들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또 시작이구나. 모든 소망이 사라지죠. 우리는 평생 남의 나라 종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절망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페르시아 제국, 그 나쁘게 생각했던, 나쁜 사람으로 생각했던 이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했던 이 고레스 왕이요. 나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이었어요. 이걸 여러분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참 기가 막힌 게 이 하나님 말씀의 예언의 말씀들, 약속의 말씀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 남왕국 유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그 약속을 이룰 구체적인 사람까지 명시하셨어요. 자, 그 말씀이 이사야 44장 28절에 나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고레스 왕이 그 약속을 성취하리라 하나님이 이미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묻습니다. 자, 이 약속을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듣고 믿고 있었던 자는 바벨론 포로 생활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지나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 또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켰어요. 자, 그때도 어떤 마음일까요? 약속을 모르고 약속을 믿지 않았던 자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또 절망했을 텐데 이미 알고 있었던 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드디어 그날이 오나 보다. 절망이 아니라 뭐예요? 기대감과 기다림이에요. 누구를? 이 약속을 해주신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요,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기다림도 이미 약속되어 있는 기다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을 모를 때가 많죠.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도 힘듭니다. 하나님이 언제 누구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지 내가 그 약속을 알기만 하면 나는 지금 절대 고민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텐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알 수가 있을까?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감동. 자,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뭐했다?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또 5절 함께 볼까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뭘 받고?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자, 여러분 1절하고 5절 말씀 속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 바로 감동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히브리어로 헤이르라고 하는데요. 그 뜻이 뭐냐면 일어나다예요. 자, 그런데 1절하고 5절에 여러분 다른 점이 있다라면, 자, 1절에서는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셨어요. 자, 그런데 5절에서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일어난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뭐예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1절은 피동적 의미고 5절은 능동적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일으켜 세웠고 직접,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뭐예요?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차이점 조금 아시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감동의 방법이에요. 자, 조금 여러분도 헷갈릴 거예요. 제가 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본문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다음 7절 보세요.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누가? 베드로가 지금 거린을.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이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 다음 8절 보세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지금 누가? 거린이.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똑같은 감동이라는 단어지만 어떤 감동은 감동이 어떤 거냐면 직접 일으키는 감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린의 오른손을 딱 잡아서 일으켜 준 것처럼 이러한 감동의 역사가 있고, 어떤 것은 뭐예요? 마음으로 감동을 시켜서 스스로 자원하게, 그래서 이 거린이 뭐예요? 찬송을 부른 것처럼 이러한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 감동이 이런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십니다. 한 유명한 코미디언이 사업에 실패했어요. 맨날 술만 먹고 막 절망하고 있는데, 하루는 이제 친구가 야, 교회 가자. 교회 가면 참 평안이 있다. 그래서 이제 강권해가지고 이 친구가 교회를 데리고 갑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앉아 있어도 이 마음에 위로와 평안이 없어요. 또 이제 얼굴이 좀 팔렸을 거 아니에요, 코미디언이니까. 그러니까 막 딴 사람들이 자기를 막 비웃는 것 같이 막 그런 느낌만 들고 아주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에이, 다시는 안 온다. 다시는 안 와. 그리고 이제 돌아갔는데 또 하루는 그 친구가 야, 오늘 철야기도회 한번 갈래? 금요 철야기도회 한번 가자. 야, 철야기도회는 그 낮 예배랑 틀려. 좀 분위기가 틀리니까 한번 따라와. 어쩔 수 없이 또 따라갔습니다. 근데 이번에 갔더니만 이번에 보니까 완전 미친 사람들만 다 모인 거예요. 두 손 들고 막 찬양하고 막 울고 소리 지르고 또 뭐 막 방언을 좀 했나 봐요. 뭐 외국 말 같은 거 막 하고 막. 속으로 아휴 안 됐다, 겉은 멋쩡해가지고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여기 많네 뭐 이랬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거는 이제 실화인데 이제부터가 그분의 간증입니다. 철야 기도회 때예요. 막 그러고 이제 찬양 시간이 끝나고 뭐 했나 봐요. 근데 그냥 눈을 이렇게 감았대요. 눈을 이렇게 감고 있는데, 여러분들 가운데도 경험하신 분 계실 거예요. 저도 엄청 경험한 건데 이거는. 눈을 가만히 감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 불쌍하고 너무 한심하고 너무 외롭게 짝이 없는 자신을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용히 자기의 잘못을 누군가에게 막 말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누가 보든지 말든지 막 그냥 눈물과 콧물이 막 범벅이 돼가지고 한 2시간 넘게 회개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마음의 평안이 참 오더래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빚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이제 미국으로 도망을 치고 한 4, 5년 미국에 지난 후에 이제 한국에 와서 빚 다 갚고, 그리고 이제 장로가 되고 또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 아시는 분일 거예요. 자, 여러분 이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을까요?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누굴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그리고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종이 된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분에게 뭐예요? 감동을 주는데 첫 번째 감동은 뭐예요? 사람을 통해서. 두 번째 감동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져요. 여러분, 이러한 경험은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어서 뭘 하자고 할 때 있죠. 너무 쉽게 뿌리치지 마세요. 너무 고집 부리지 마세요. 어쩌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전해줄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즘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 오늘 한번 깊게 생각해 보세요. 또 성경을 읽을 때에도 대충 읽지 마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 자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그냥 막 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진 책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감동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 자체가 여러분을 뭐예요? 감동시켜요. 그래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약속을 이룰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싶으시면, 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기를 원한다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의 순간을 놓치면 안 돼요. 사람을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뭐예요? 예민하게 반응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금요 성령 집회 때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자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경건의 생활이 필요하고 예민하게 사는 그 삶이 경건이에요. 근데 세상 속에서 막 방탕하게 아무 생각 없이 살면 뭐예요? 이런 하나님의 감동을 내가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이 뭐다? 유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미리 알고 그리고 믿고 있으면 얼마나 삶이 평탄해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헌신할 때 알게 하시고 성취시켜 주신다. 헌신. 자, 오늘 본문 4절 6절 보시면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사로잡혀간 백성이 돌아오다.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 금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뭐한다? 기쁘게 드렸더라. 제가 그냥 강조하는 부사가 있었죠. 마땅히 기쁘게. 자, 고레스 왕은 모든 백성들한테 명령해요. 야,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러 유대 땅으로 떠나는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최선을 다해서 기쁘게 마땅히 베풀고 도와줘라. 그랬더니 그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절대 원망과 시비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자원에서 막 기쁨으로 막 이럴 때 이루어지죠. 그냥 좀 싫었고 막 그냥 인색하고 막 그냥 뭐 이럴 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헌신이라는 분위기인 거예요. 헌신이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 뭔가를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 든다라면 그것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려주는 또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어떤 사인으로 알아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감동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과 같은 코드거든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느 동네
마을 회관을 지으려고 동네 사람들이 모였어요. 야, 우리 모두가 다 뜻을 합해서 이번에 정말 좋은 마을 회관 하나 접보자. 그래서 이제 서로 의견을 냅니다. 이제 한 사람이 일어나서 얘기를 해요. 아, 우리 중에 차가 2대 있는 사람 한 대 팔아서 마을 회관 짓는데 보탭시다. 그러자 모두가 다 좋다고 환호성을 했어요. 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번에는 집이 2채인 사람 한 채는 팔아가지고 이번에 회관 건립에 보탭시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람들이 다 좋다고 막 결의를 합니다. 자, 그러다가 한 가난한 사람이 일어났어요. 아, 나는 닭이 2마리밖에 없는데 우리 닭이 2마리인 사람도 우리 1마리씩 내가지고 회관을 짓도록 합시다.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의견은 부결되었어요. 자, 왜였을까요? 그 마을에는요, 차가 2대이거나 집이 2채인 사람이 단 1명도 없었어요. 그러나 닭들은 많았습니다. 한 집에 20마리, 30마리씩 다 갖고 있었는데 1마리 내는 것도 아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신이라는 건요, 진짜 하나님이 감동을 안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는 못하는 게 헌신인 거예요. 아까워서. 그러니까 헌신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감동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은 1개밖에 없는데 그 1개조차도 그냥 내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책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이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책인데요. 자,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오래된 묘석들을 보고 있자니 인생이란 2 연대와 그 사이에 있는 짧은 줄표 하나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노스캐롤라이나 가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 그 박물관을 이렇게 잠깐 보면서 찍어온 건데, 빌리 그레엄 목사님 묘석이에요. 이름이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1918년에 태어나서 2018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짧은 줄표 하나가 있죠. 자, 그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2 연대와 그 사이에 있는 짧은 줄표 하나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렇다. 짧은 줄표가 인생이다. 누군가의 비문에 찍힌 짧은 줄표를 들여다보면서 나는 생각에 잠겼다. 짧은 줄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이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살았을까? 또 누구를 사랑했을까? 어디에 열정을 두었을까? 일생일대 실수와 후회는 무엇이었을까? 그러나 그 짧은 줄표는 답이 없다. 자, 여러분, 네, 됐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들 중에 여러분들, 우리의 결정대로 이루어진 것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출생부터가 우리의 결정이 아니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날지 우리는 몰랐어요. 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우리 몰라요. 그러니까 출생과 사망은 몰라요. 그런데 그나마 알 수 있는 건 뭐냐? 그 사이에 있는 이 짧은 줄표는 뭐예요? 바로 내 선택에 따라 달라져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허둥지둥 또는 허겁지겁.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설교 준비하면서 이 허둥지둥, 허겁지겁에 대한 묵상을 계속 제가 했는데, 진짜 그러고 사는 것 같아요. 뭘 이루어야지, 뭔가를 해야지. 그러다가 또 좀 고민하고 좌절하고, 이게 허겁지겁, 허둥지둥이. 진짜 내 마음에 내 인생에 정말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 그거를 탁 놓고 나머지는 그냥 부수적인 거는 그냥 먹고 사는 거, 기타 등등 그냥 대충 이렇게 사는 거라면 그거는 허겁지겁, 허둥지둥이 아닐 거예요. 그런 표현 안 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인생에 보람되고 의미 있는 그 일은 잠깐 나중에 시간이 나면 하자, 상황이 좋아지면 하자, 애들 키우면 하자, 그렇게 다 밀어놓고 그냥 허둥지둥 허겁지겁 살다가, 그러다가 나이가 들거나 병이 들거나 그래서 죽음이 멀지 않음을 느낄 때,
그제서야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삶을 낭비해 왔음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인생 아닙니까? 나중에 후회하는. 자, 그래서 이 책의 주제는 뭐냐면 이렇게 퀘스천을 던지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한 달만 산다면 그 한 달을 어떻게 살 것이냐?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이 아니라 딱 한 달만 살게 주어졌다라면 여러분 이건요. 지금 건강하든 뭐 건강하지 않든 누구나 지금 앞으로 찾아올 얘기입니다. 한 달만 산다면 내가 뭘 할까? 저도 한번 적어봤어요. 나에게 딱 한 달 있다면 한번 적어봤어요.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달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그런지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적다가 딱 그냥 한 가지만 제가 발견하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시간 사용. 낭비 없는 시간 사용, 열매 맺는 시간 사용. 딱 그렇게 적고 그냥 껐어요. 컴퓨터를. 여러분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물은 그릇에 의해 모양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물은 그냥 흘러가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담지 않으면 물은 사용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뭐예요? 그릇이 필요해요. 시간도 물과 똑같습니다. 그냥 흘러가면 없어지는 게 뭐예요? 시간이에요. 지금도 시간 막 없어져요, 지금. 그러니까 시간도 담지 않으면 뭐예요? 없어지는 게 시간이에요. 담아야 돼요. 그리고 담았으면 뭐예요? 빨리 사용해야 돼요. 담고만 있으면 썩거나 증발해 버리거든요. 저는 이 두 가지,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 두 가지 공식을 가지고 이런 결단을 한번 해본 거예요.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잘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그릇을 준비해야겠다. 시간을 그릇에 담는 일을 해야겠다. 그래야지 그 시간이 소중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어떤 그릇에 담을 것이냐.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씩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요 시간은 이 그릇에 담고 요 시간은 요 그릇에 담고. 근데 그냥 늘 하던 거예요. 그 그릇들이 보니까 독서하는 시간, 뭐 묵상하는 시간, 뭐 하는 그게 일상 삶이더라고요. 근데 헌신이라는 그릇을 한번 내가 떠올려 본 거예요. 헌신이라는 그릇이 내 인생에 지금 있는가? 또 그 그릇 안에 지금 얼마나 차 있는가? 뭘 얼마나 했느냐? 분명히 내가 죽을 때 이 헌신이라는 말이 분명히 내 마음에 올 텐데 제가 지지난주 우리 여기 바람이 엄청 불었잖아요. 그래서 막 우리 교회 이 큰 나무, 여기 나뭇가지가 큰 게 하나가 이렇게 뚝 떨어져 있었어요. 하루는 이제 이 부러진 나뭇가지가 교회 요 앞마당에 이제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요. 제가 그냥 지나쳤습니다. 솔직히 남이 하겠지. 김 목사님이 하겠지. 그러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났는데 그 나뭇가지가 우리 교회 저 쓰레기통 그 뒤편에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옮겨놨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났어요. 근데 여전히 그 나뭇가지가 그곳에 있더라고요. 결국엔 제가 부러뜨려가지고 쓰레기통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일은 결국 내 일이었구나. 처음 본 날 그냥 다 해버릴 걸. 여러분 헌신이 바로 이거 아닐까요? 왜 헌신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나보러 그 일을 하라고 주신 일이 바로 헌신이라면 그 일은 누가 해야 돼요? 반드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은 남이 하면 불평할 수 있는 일이 되고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면 뭐예요?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헌신과 헌신 아닌 거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헌신을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하신 그 헌신을 내가 진짜 기쁨으로 정상적으로 감당하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진다. 이건 뭐예요?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 지으러 간다고 사람들이 가는데 예물 안 주고 재료 안 주고 일꾼이 없었다라면, 즉 헌신할 사람이 없었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군가의 헌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간단해요.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세요. 감동을 받는 길은 결국은 기도하고 말씀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헌신하세요. 헌신해 보세요. 그 헌신도 그냥 억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헌신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알려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저는 정말 이번 한 주간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약속, 내 앞으로 남은 인생 하나님이 세우신 약속, 계획, 섭리가 뭘까요? 알려주세요,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힘든 일 있을 때 고민 안 하고 그냥 다 하나님한테 맡길 수 있을 텐데 알려주세요.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 굉장히 필요한 말씀일 수 있을 거예요. 그 약속에 포커스를 맞추고 내가 기도한다라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기도의 동역자가 된다라면 얼마나 그 기도도 합당한 기도가 될까. 이제 한번 오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실 우리는 하나님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인생이 펼쳐져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그 약속을 우리도 알 수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는 없을까요? 또 내가 하나님 맡기신 헌신을 통하여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없을까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적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과 그리고 헌신을 사모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케이송 부릅니다. 여기에 언제나 주님만의
부족하지만 하나님 어두운 곳에도 빛을 비춰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알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혼자 고민하고 혼자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의지하고 그래서 기대함과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또 헌신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늘 알고 믿고 의지하기로 이 시간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